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람에게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기술까지 성경 전체, 역사 전체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실 때 그 한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작점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남쪽 유프라테스강 하류, 그때는 거기를 갈대아인의 우루 도시 국가였는데요. 거기에서 아마도 75세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는 처음 결혼한 바로부터 임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의 동생이, 둘째 동생이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아들 롯을 낳고 죽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넷이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북쪽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정착했는데, 그 지역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205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사라는 10살이 어린 65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처음에 거주한 곳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숲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창세기 12장 7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기 설교 노트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고, 그 나머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땅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미래형인데, 그 시제가 미래형이죠. 미래형 시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미래형의 말씀으로 주시면, 그 미래에 주시는 그 약속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조경 목사님 그런 거 해봤어요? 미래 건데 그게 어디다고 지금? 그 약속 기다리니까 있는 거잖아. 내가 그럼 데이트할 거다 하면 기다리잖아. 꼭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형 말씀, 즉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떻게 소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서로 소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 그런 것 같아요. 네. 소망이란 무엇이냐?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힘이다. 실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 즉 자손,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땅하고 자식 생각했다니까 엄청 거룩한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랑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함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그 욕구, 우리의 필요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모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가장 중요한 일, 자손과 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장 7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약속에 잘 보면 이게 굉장히 분명한 말씀 같지만 뭔가가 빠졌어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언제 준다는 빠졌잖아. 언제. 미래형인데 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경로를 주게.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내는
임신을 못하는데 자손을 준다니까 어떻게 준다는 말이냐.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마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내가 후사로 삼아도 되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종은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네 몸, 즉 우리가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때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그 아들이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다리다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사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사라가 못 견디고 자기 집에 애국 여종이 있는데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마 이 아브라함과 이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인가 보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분명히 말하건대 아브라함의 몸, 즉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최소한 24년이 지난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 성경 혹시 있으시면 성경에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에요? 창세기 18장 10절. 예배당에 애기 소리가 나는 건 참 아름다운 소리예요. 웬만하면 같이 있어요. 대고 나지 말고. 창세기 18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게 하셨는데 이제 18장 10절에 가니까 언제가 나왔잖아. 언제가 그냥 탁 터진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니까 몇 개월 지날 때요. 12개월 후에. 그러니까 잉태하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애가 들어서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준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 사라는 이제 배란이 끝났다. 폐경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외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이 차이 항상 100살 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 이삭이 젖될 때 이스마엘이 한 16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렇게 독립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이삭이 한 15살 요쯤 됐을 때 정확하게 몰라요. 15살인지 17살인지 모르는데 그때쯤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일 때 결정적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과 독립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 21장에 왜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넷이다. 그러니까 이삭도 넷이지만 이삭이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그게 넷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22장 2절에 보니까 22장 1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네? 칼로 목을 동맥을 끊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몸을 온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는 자가 넷이다라고 말씀해놓고 그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해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 같으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서로 모순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풀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서 놀라운 사랑, 놀라운 믿음, 놀라운 소망의 고백을 볼 것 같아요. 볼 수 있어요. 왜 사랑입니까? 아들의 심정을 배려했으니까. 이놈아,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야. 그런 뜻 되는 거야. 그러나 말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배려했기 때문에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고, 하나님께 미래를 열어드렸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알으니까 이 이야기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했던 거예요. 내가 준 이삭에 빠져있니? 나는 널 원해. 이삭이 아니라 널 원해. 이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체험을 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그 사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을 내시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또한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에 가 계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미래에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늘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장 끝부분이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나홀의 족보 이야기인데,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김전선에게 이 부분 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 이야기를 다 다루는데, 이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 지낼 매장지를 구매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 자기 집안의 이 매장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매장지 얼마나 크겠어요. 아내의 매장지 그거를 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사라는 127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137세겠죠. 그리고 이삭은 37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는 네 씨 이삭은 봤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하는 거 못 봤어요. 사라. 그리고 사라는 죽는 날 동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자기 아들과 손자와 후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복이 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이삭에서 쭉 내려온 유대인, 육체적인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육체 후손이고, 모든 이방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에게 태어났던 어느 선조를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라를 택하시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방언에 속하였든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고 이걸 이렇게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기 인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코리안이에요. 한국 하늘나라의 코리안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서 코리안, 재패니스, 아메리칸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 하나도 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민족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죽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가 아닌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에는 부엘세바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헤브론에 거주합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이나 동맹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거주했던 곳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했는데 이때 그가 이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 에스볼 아넬 이 세 형제와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맹이라는 뜻이 헤브론이니까 헤브론의 그 이름의 연원을 따로 올라가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3형제와 맺은 동맹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헤브론은 곧 기럇 아르바다 그랬죠. 이 모든 히브리어는 뜻이 있는데요. 기럇 아르바라고 할 때 기럇은 이게 이 성을 말해요. 성. 그래서 아르바의 성. 근데 아르바는 누구냐면 이 성경의 고대 거인족의 그 아낙족이라고 있는데 아낙족의 한 사람이 바로 아르바이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인 아르바의 성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 한 600년이 흐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헤브론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14장. 그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구약성경 341면에 보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러면서 갈렙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몇 절부터 그러냐면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40세일 때나 85세일 때나 청년 같은 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고 10년 전에 받았던 부지에 우리가 예배당을 쳐서 이렇게 이사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데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헤브론이라는 말만 봐도 우리는 이걸 조금 서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헤브론이나 마므레나 기럇 아르바는 거의 같은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 여호수아부터 또 400년이 더 흐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처음에 유대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6년 반 동안 도읍으로 삼아서 유대 지파를 다스렸던 그 유대 지파의 왕국의 수도도 역시 헤브론이었어요. 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살을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137세의 아브라함과 37세의 이삭은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를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장례의식을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같이 못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1년, 2년씩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 지가 100년 넘었겠죠. 그죠? 네. 결혼 100주년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거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네. 지금, 네. 10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100년을 같이 사는 이 아내가 자기보다 10년이 젊은데, 먼저 죽음을 맞이하자 아내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보통 남편의 아내보다 일찍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내보다 10살이가 많았는데 그 뒤로 38년을 더 살고 175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분명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늘을 잘 사는 길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죽은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아브라함 평소에 자신과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대비하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여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족속이 히타이트족, 헷 족속인데 헷 족속의 장로들이 모여있는 시장과 법정의 자리, 즉 헤브론성의 성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18절까지 총 15절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걸 다시 또 6절까지 1차 요청, 11절까지 2차 요청, 18절까지 3차 요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고 14장에 보니까 마물의 사명자는 아모리 족속이었고 여기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은 헷 족속, 즉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주전 2000년이고 히타이트 족속이 인류 최초로 철기 문명을 일으킬 때는 주전 14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철기 문명이 들어오기 전 이야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헷족속들에게 그들의 장로들의 모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거주하는 나그네고 거류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의 내 사랑하는 죽은 자의 그 시신을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 요청한 내용을 보면 매장지를 달라. 이 기브, 영어로 기브라고 하는 이 달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에 갔던 나단 선지자이죠. 나단이 그 달라라는 뜻이에요. 나탄, 주다. 나에게 달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많은 성경도 달라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보는 NIV 성경은 팔라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달라라고 말했죠.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나에게 파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좀 주세요 해서 한 칸 더 나가면 빌려주세요, 한 칸 더 나가면 파세요,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해축 속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전에 김전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아비멜렉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았었어요. 이전에 헷 족속도 아브라함을 비롯 이방인이지만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그를 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함께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묘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장 원하는 것을 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뭐 우리 거 써도 아무도 당신 금하지 않아요. 이거 잘 들어보면 뭐예요? 잠시 빌려주겠습니다.
잠시 빌려주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해촉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을 했는데 한 10년, 20년 후에 가져가시오 하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빌려서 장래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때 자기 소유의 매장지가 아닌 해족속 소유의 매장지를 빌려서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품은 뜻이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하여 몸을 굽혔다고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의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땅에 굽혀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같은 믿음을 신앙에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예의와 격식을 갖추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아내 사라와 그 이후 자신과 후손의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적절한 매장지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에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소유의 어떤 땅을 사겠다고 이미 마음속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이번 부지거래가 오직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장래에 그 주요한 뜻이 있음을 그들이 머리로 깨달아 알고 그들의 감정으로 장례식이니까 감정으로 공감하고 의지로 그들이 무엇이가 행동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격을 가진 인격적 존재고 우리의 인격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뭐죠? 지성, 감정, 의지예요. 지성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그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배려하는 마음과 언어와 행동으로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에브론의 소유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의 끝자락에 막벨라 굴과 그 굴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밭을 정당한 상권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와 매장지로 삼게 그렇게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 막벨라라는 뜻은 이중에 두 겹에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벨라를 두 개로 된 굴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굴의 시신을 좀 더 넓은 곳에 안치해놓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다시 수습해서 좀 더 좁은 벽담에 안치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후손들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그 뼈를 만지고 수습하고 좀 더 작은 곳에 놓고 하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굴은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의 묘실이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도 처음에 사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아 이렇게 들어가는 이 가족 묘실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갔다는 말이 처음에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에브론이 해축소수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거래를 이루는 그 장소인 헤브론의 성문, 공적 회역과 재판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마침 에브론이 있었고 이 에프론이라는 이 이름은 사슴이나 송아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또 헤브론 이러니까 무슨 서로 연관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비슷하지 같은 어떤 연관성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론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거래하지 말고 제가 이 밭을 당신에게 그냥 줄게요. 무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불도 당신께 줄게요. 그러니까 거기다 장례하세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그 매장지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매장권을 어느 정도 빌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뜻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 땅을 밀시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번의 거래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자기가 이 부지를 삼으로써 그 자손에게 담보처럼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 귀국돼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돌아와서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는 다 합해도 1000명이에요. 남자 한 1000명. 1000명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줘도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아모리족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할 정도로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이미 다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번에 거래하는 막벨라 굴과 그 인근 밭을 사는 것이 상징적이다. 실제 땅을 사지만 전체 가나안 땅을 얻기에는 상징적이야 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부지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거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체험하려 했습니다. 또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자신이 이번에 막벨라굴을 매입하는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절에서 다시 일어나 다시 몸을 굽히고 그 땅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13절에 보니까 에브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에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여러 증인 있는 자리에서 그 밭값을 온전히 치르고 그 밭의 소유권, 매장권 둘 다 자신에게 팔라고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자신이 소유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 땅에 자기 아내를 장례하겠다는 그 분명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에브론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당신한테 받습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장례 지내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미 400세겔이라는 돈을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몰라요. 400세겔이 또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살 때 거기다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부지가 얼마냐면은 50세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 산 땅 값이 8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돈을 조금밖에 만약에 안 준 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정당하게 돈을 준 거라면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 상당히 큰 땅이기도 하지만 에브론이 엄청 크게 부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깎지 않고 그 값을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막상 말은 크게 불러놓고 그 돈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거래 안 해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6절 보니까 아브라함 바로 그 자리에서 에브론이 제시한 금액을 한 세겔도 깎지 않고 전부를 이 무게에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값을 다 치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 매장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치른 이 돈이 다윗이 구매한 성전터보다 8배나 많은 걸 보면 정말 많은 돈을 치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럼 그때 산 것이 뭐냐?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마굴의 앞에 있는데 그 곳 이름을 막벨라고 하니까 막벨라가 꼭 그
둘 이름만 막벨라가 아닌 거예요. 그 지형 전체가 막벨라라고 불리면 돼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또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 밭과 그 주변에 둘린 모든 나무.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창세기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네.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넘어갔다. 돈이 치러졌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든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화자는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해놓고 막상 사라를 장려하는 내용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좀 허무하죠. 땅 사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놓고 아내 장려하는 것은 장려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또다시 마므레는 헤브론이다라고 말하면서 마므레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같은 장소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다. 본 얘기. 또다시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에브론의 밭과 거기 속한 굴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음을 다시 서술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라고 했어요.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137세. 137에서 75로 빼면 몇 년? 39살이에요. 옛날에도 안 되신 건 몇 년? 62년.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넷에게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루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으로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 삶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넷에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그 씨가 이제 자기한테 딱 하나의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 이삭, 땅은 그 막벨라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삭의 탄생을 보고 막벨라 매입을 통해서 체험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 옆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나 이거 아니고 딴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싫어요. 딴 사람 어떻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나에게 준 사람, 지금 나에게 준 일, 지금 나가 사는 것,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맡기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주보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고 믿음을 따라 하루를 죽었는데 그들 속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으로 그 약속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약속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미래에 있는 약속을 지금 보고 저 미래에서 오고 있으니까 내가 미래로 가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셨지만 이 땅에 온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이 세상 안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민 와서 유학생으로 공부하다 보면 외국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본향을 하여서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순례자로 필그림으로 순례자랑 방랑객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필그림 앤 베거블 방랑자. 필그림은 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방랑자는 갈 곳이 없는 거. 아무데나 무습자처럼 아무데나. 우리는 누구라고요? 순례자. 우리에게는 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작은 일을 해도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하시는 동안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면서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는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